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다 이 메시지를 발견하셨거나 혹은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가게 되셨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닿을 힘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실천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거대한 재앙이나 눈에 띄는 붕괴가 아닌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어있는 듯한 날들. 밤이 되면 별것 아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진 듯 버거워지는 밤들. 우리는 어느새 그런 상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생각의 리듬을 정하고 선택의 한계를 그으며 믿음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진정으로 치유받는 대신 그저 견뎌내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견뎌냄의 이면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내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어. 그 빠진 것은 용기도 절제력도 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랑. 우리를 벌하지 않고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며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부재는 텅 빈 진공 상태를 만들고 두려움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너무나도 기꺼이 달려듭니다. 사랑이 없던 바로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가면을 쓰고 신중함의 가면을 쓰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는 가면까지 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따뜻한 초대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거룩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깊은 쇠사슬로 묶는 가짜 속삭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가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바로 그 고통, 내면의 불안은 우리를 향한 정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목적인 사랑을 알지 못해 아파하는 우리 영혼의 절규이자 경고음입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커질 때 그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더 가까이 기대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전히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자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불안과 수치심
혹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과 씨름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완벽함이나 압박감으로의 초대가 아닌 평안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리가 자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특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에 의해 길들여진 마음에겐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랑이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 조건적인 것, 그리고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착하게 굴고 조용히 지내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사랑이 곁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은 가차없이 뒤돌아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자신을 상황에 맞추고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며 그 마음의 허전함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한 행동에 대한 월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치유의 시작점이며 영혼의 산소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 없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과주의와 통제, 두려움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우리는 그런 사랑이 실제할 수 있다는 것조차 믿기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렵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거절당할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언제 벌이 내릴지 기다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든 음표 뒤에 우리의 수치심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며 구조작전이고 두려움이라는 고통이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항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비명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익숙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빌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투를 흉내내며 수치심의 리듬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분명 성령의 책망일 것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경고하시는 것일 테며 기도 중에 무거운 침묵은 필시 그분이 나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가짜 친밀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두려움은 명확함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음성은 당신을 결코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안전으로, 신뢰로, 그리고 안식으로 부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두려움을 연관짓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이 그토록 미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덫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를 따르도록 만들어졌으며 그분의 음성은 결코 고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아픔을 겪고 어쩌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신뢰하며 거절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사랑은 치유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곳에 두려움은 더 이상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힘이며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구조자입니다. 사랑은 그저 우리 곁에 앉아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평화 조약을 맺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쫓아 버릴 뿐입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실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힘과 명확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행하는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 당신의 영혼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두려움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과 공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결코 두려움을 용납함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침공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폭로하는 사랑, 거절의 기억보다 더 크게 외치는 사랑,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 내면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랑의 침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을 찾아내고 공황 상태에 빠진 당신의 삶 속으로 걸어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자기 방어에서 항복으로, 긴장에서 받아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거룩한 땅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이 한때 두려움이 차지했던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관리하려 애쓰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납니다. 두려움이 존재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며 더 깊게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으로 두려움과 싸우려 하고 암송한 성경 구절과 종교적인 행위, 필사적인 기도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훈련에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도록 의도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관계적인 사랑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받아들임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해내는 법, 열심히 기도하는 법, 애쓰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제자리에서 맴도는 법은 배웠지만 단순히 사랑받는 법, 꽉 쥔 마음을 열고 아무런 계약 조건 없이 사랑이 들어오도록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통제 속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완벽함, 즉 온전함은 사랑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불안, 두려움, 공황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신호. 당신의 상처의 압박이 아니라 따뜻한 임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침묵시켜야 할 적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더 깊은 초대를 놓치게 됩니다. 그분은 수치심으로 당신에게서 두려움을 강제로 몰아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더 이상 머무를 공간이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대체할 뿐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자체를 바꿀 뿐입니다. 폭풍우가 하늘을 뒤흔들고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세차게 내리치는 혼돈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위협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존재에 관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분의 품이 항상 폭풍을 잠재우지는 않지만 우리 안의 공포를 잠재웁니다. 통제라는 환상이 아닌 아버지의 임재라는 그 종류의 안전이야말로 두려움의 소나기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기도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통에 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겨 있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무언가를 행하는 법은 알지만 그분의 품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힘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그분의 품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당신을 안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점수 기록원이나 침묵하는 심판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닌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로 관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은 개념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덮개가 되고 방패가 되며 어둠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임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며 결코 절대로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그늘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 숨쉬어온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영적 민감성의 증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도 아니며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움이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고 공포가 분별력으로 오인되며 감정적 고통이 겸손으로 둔갑하는 교회나 가정 혹은 개인적인 신앙 여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불안한 영혼은 우리가 죄의 책망 아래 있다는 의미라고 믿었고, 빠르게 뛰는 심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빚기 위해 영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에는 위협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은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거짓된 연관성을 우리의 몸과 신학, 그리고 예배 깊숙이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움찔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순간에 심판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치유받으려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는지로 측정합니다. 원수는 이 혼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믿는 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자리가 없는 두려움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기도하는 바로 그 치유에 저항할 것입니다.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의 고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녀온 거짓된 믿음을 폭로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원래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어쩌면 사랑은 언제나 안전한 것이었는지도 몰라라고 말할 용기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거룩함은 결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결코 무작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모든 공황 발작의 밑바닥에는, 모든 강박적인 생각의 뒤에는,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의 아래에는 보살핌을 기다리는 상처와 채워지지 않은 필요, 그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지도를 판단이 아닌 온유함으로 따라갈 때 그것은 언제나 당신 영혼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힘이 아닌 임재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크게 소리친다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항상 살아왔던 그 장소에 사랑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 사랑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당신을 안아줍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풀릴 때 귀 기울여줍니다. 당신의 수치심이 도망치려 할 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무르고 회복시키며 두려움을 소속감으로 대체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고 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붙잡는 변치 않는 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강하고 당신의 트라우마보다 깊으며 당신의 의심보다 더 인내심 있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과정은 모든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한가운데서 사랑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가? 라고 묻고 그 부분이 진리, 즉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코 움츠러들지 않으시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소개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사랑이 아직 도착해야 할 다음 장소로 안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고치는 것으로 치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놓쳐온 초대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우리 삶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보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기초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은 예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엉망인 모습을 보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도록 허락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당신의 모든 변명이 바닥난 후의 고요함 속에서 사랑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나 실망이 아닌 진리로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나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종류의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방어벽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벽들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힘든 부분이 시작됩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영적인 활동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받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유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사랑이 당신의 마음이 배우는 새로운 언어가 되도록 하는 신성한 매일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당신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에서 두려움은 그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끄는 곳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첫 기도 전에, 첫 실패 전에, 치유를 향한 첫걸음 전에 그분의 사랑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태고로부터 시작된 것, 영원한 것, 우리가 형성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무언가에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수치심을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언제나 살도록 의도되었던 그 자리, 즉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그 영향력을 잃습니다.
수치심은 그 소나기를 놓칩니다. 성과주의는 그 목소리를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얼마나 잘 행동하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소유, 그분의 자녀, 그분의 기쁨, 그분의 창조물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애쓰기 전에 숨 고르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간결하게 포착했듯이 우리의 감정은 오고 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 불변성이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당신에게 도망치라고 말할 때 당신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시도하게 하고 다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치유는 애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괴롭히고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고 당신의 기도를 침묵시켰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겨있는 따뜻함을 알고 안전이 보상이 아니라 약속인 세상에서 숨 쉬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으로 그것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부드러워지고 기억은 그 가시를 잃으며 미래는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사랑받는 자였던 사람으로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가슴에 품기를 기도하는 진리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치료법은 통제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라는 것,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라는 것, 사랑은 당신이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들어올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로서가 아니라 갈망하는 자로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보여지고 안기고 알려지기를 갈망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두려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이라 부르고 죄의 책망이라 부르고 심지어 지혜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을 통해 당신과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정 누구이신지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사랑이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곳에 당신의 평화가 다스리게 하소서. 수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곳에 당신의 은혜가 더 나은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벌을 대비했던 곳에 당신의 긍휼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엉망이고 두렵고
불안하며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 당신을 들여보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질문과 혼란, 그리고 지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당신 임재의 위로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우리 안의 장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여전히 두려움의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기억 속에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고 두려움도 실패도 과거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당신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온유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으며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계속